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의 가정도 물론 뭐 보지만 그 옆집에 사는 사람도 한번 봐요. 성도의 가정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집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약간 좀, 야,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가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주유를 쉽니다 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집은 성도의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아주 좀 오래전에 어떤 한 그룹에서 주의를 쉽니다 하는 광고 카피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주일이라고 하냐 이제 그랬어요. 나중에 일요일은 쉽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내가 신자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또 어느 나라 백성도 아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민족을 시작한 그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고히 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것으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성하실 때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쉼에다 거룩을 부여해 주셨어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민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우리 하나님 닮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푹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잘 쉬는 거예요. 쉬는 걸 잘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럼 내일이면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먼저 쉬고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날은 쉼으로부터 시작돼요. 쉼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날도 거룩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핵심은 날이 아니에요. 7일째 되는 그 날이 아니에요. 날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하냐면 쉼이 거룩해요. 강조는 쉼에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도 쉬셨고 쉼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쉬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주한 노동에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을 안 남았는데 7월 때부터는 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저녁 있는 삶을 살게 돼서 참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운전기사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직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훨씬 더 피곤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52시간이라도 수도권에 오면 서울로 오면 봉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6+1을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었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고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열흘이라고 하루 쉬게 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생산성이 훨씬 더 저하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6+1로 환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일 불안할 때가 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만큼은 정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푹 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잘 못하죠.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공장이 잘 돌아갈까, 내가 없어도 뭐 내 사업장이 잘 돌아갈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니까 긴장이 팍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걸까?
이것이 딱 생각되는 순간에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참된 쉼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한 결과 39가지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거기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 음식을 해 먹어서도 안 된다.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건축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39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들로 전부 골라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쉬라고 주신 행복한 날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날로 바꿔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뭘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날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재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은 밀싹을 잘라 먹어서 배부름으로 안식을 얻고, 손 마른 사람은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뜨리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아마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또 누군가 이렇게 시행했다면 그 사람은 즉시 안식일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의 모순을 지적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안식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전에서는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은 불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금 성전 안에선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전 안에서는 평소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물도 2배나 더 많이 그때 희생되었습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제사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배고픈 자가 미리삭을 잘라 먹어서는 안 된다. 손 마른 자를 고쳐서도 안 된다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는 수혜를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사해지고 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겉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을 보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일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을 한번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안식이 주어졌다면 이제 내 안에서는 더욱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날의 주관자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 문을 몇 시에 열지, 몇 시에 닫을지는 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왜 가게 문을 그렇게 일찍 닫아요? 제 마음이에요. 아니 가게에서 메뉴가 이래요. 좀 이런 것 좀 팔죠. 제 마음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안식일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누가요? 제사장이 안식일법에 적어도 그는 저촉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은 안식일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은 예배하며 쉬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주일이 평일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청소로, 안내로, 또 차량 봉사로, 교사로. 그럼 왜 그렇게 애쓰며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일까요? 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쉬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주일에 와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는 것은 제사장이 마치 안식일에 제사를 증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사장적인 그 직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안식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근무하는 이 경찰관이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소방관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지키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 본인들도 직업상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처럼 주님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 그하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진설병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하자손은 제사장들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만듭니까? 그래야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이 안식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거기서 또 한 번 드러내시는데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온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처럼 주님도 지금 안식일을 더 안식일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혈통을 따라, 아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보다 더 존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자면 주님은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만든 사람은 법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법을 초월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예화 중에 시계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시계 만든 사람은 시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시계 다 만들고 시계 밖을 나갔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계가 고장나면 다시 뜯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고치고 나면 다시 시계 밖으로 나갑니다. 초월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나서 초월해 계셨어요. 이 땅에도 계시지만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께 딱 한 번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어요. 이 땅이 고장났을 때요. 죄로 인해서 고장났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 고치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저촉받는 법에 예수님도 저촉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저촉받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주님께서는 계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세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안식할 수도 있고 안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안식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 키우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TV는 일주일에 1시간만 본다. 형제끼리 싸우면 5대 맞는다. 거짓말하면 10대 맞는다. 이런 법 엄마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을 만든 엄마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도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전화로 형제들과 여전히 싸우는데, 근데 엄마에게는 해당되질 않아요.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은 그 규칙 밖에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단속하다 보면 속도 위반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신호 위반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신호는 빨간색인데 경찰이 가래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빨간불이라도 그 신호보다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하는 거예요. 경찰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교통경찰의 권위가 신호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법이죠. 법에는 이처럼 항상 예외가 있어요. 만약 예외가 없다면 이것은 폭력이고 우상이고 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법이 바로 이랬어요. 그들은 안식법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알겠어? 안 지킬 거야? 너 지키지 않았어? 그럼 사망, 이런 식이에요. 안식일은 절대로 1km 밖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1km 밖을 넘어갔다면 너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망, 예외가 없어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은 항상 최소법이에요. 우리는 헌법에 우리가 뭐가 적혀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저도 교회법이 뭔지 몰랐어요. 목사고시 보다 보니까 교회법을 통통 다 외워야 되니까 그때 이제 교회법을 한번 외운 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다 외우고 났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필요하면 다시 찾아보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도 전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냥 양심대로 살면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그냥 최소법인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법이 안식법이었어요. 연세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어라. 그런 말씀하셨으면 쉬면 돼요. 근데 그 쉼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공포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게 쉬는 날이 더 힘들어요. 39가지나 되는 규정을 만들어놔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날이에요. 그 쉬는 날이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 만나려도 못 만나요. 친구가 여러분 친구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반경을 보면 한양대 구리병원까지가 1km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인창동에 있는 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평소에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땀나도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요즘 우리가 살지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일하게 하니까. 전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불 켜면 안 돼요. 먹을 것도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일해도 안 돼요. 누구한테 일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알아 찾아 먹고 그냥 자기가 하루를 그냥 안식 가운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 되겠냐고요. 휴대폰 충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문자 온다고 쳐다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일이 될까봐 할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일 시키면 어떡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고장났는데 지금 빨리 와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을 깨뜨려 버리세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원래 의미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위한 날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날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일하지 말고 그날만큼을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침에 애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메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면 엄마가 그래요. 얘야 가면서 꼭 차 조심해라. 이제 그래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래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이러면서 나는 사고가 나서 다치더라도 교통 질서만큼은 꼭 지켜야 돼 이러면서 길을 건너다가 빨간불이 딱 됐을 때 건너면 안 되지. 가만히 서 있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딱 난다면 엄마가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 교통질서 잘 지켰구나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접근할 때도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건 목숨 바칠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위해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죠. 그때 마카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다가 큰 동굴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굴 안에 진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 계속 막아냈어요. 시리아 군대를 계속 막아냈는데 시리아 군대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이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내려놔요.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리아 군대들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굴 안에 따라 들어가서 한 사람 다 죽을 때마다 그냥 나 죽여라 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질렀어요. 동굴 안에. 다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딱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다 죽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무기 다 내려놓고 네가 진짜 내 법을 따라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네가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교통신호 지키려다가 사고 나서 죽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잘했다 내 아들. 이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춤과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막 잘라 먹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것 좀 보라면서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그들 보라고 안식일에 그냥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버려요. 제자들이 미리새고 잘라 먹었다고?
나는 선을 고친다 이러면서 선을 고쳐버려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작은 책이라도 좀 잡으려고 지금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지금 예수님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거잖아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하면 이 사람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25절과 한번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여기도 예외가 들어가죠.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 아니라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외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율법은요, 뭐 하냐면 더 아니에요. 그 안에도 안식일에 제사장은 이래도 된다는 것처럼 예외적인 규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늘 원망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제 같이 못하겠다는 거야. 야, 모세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주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그 신인지 아닌지 그들이 주시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다 죽이고 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도 완전한 신은 아니었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을 함께한 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을 넓히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진사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떡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막 쫓기고 있어요. 쫓기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요. 다윗에게 부하들이 있어요.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다윗이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데 얻을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높당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이 있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좀 갖고 오래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시켜요. 제사장이 왕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 떡을 지금 당장 만들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진설병을 갖다가 줘요. 그걸 다윗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심지어 다윗이 거짓말해서 얻은 그 떡도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진설병도 제사장만을 위한 거, 제사장만은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예외 안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떡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도 그 목적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먹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떡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제사장이 뭐 다윗에게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지금 왕이 지금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다윗 생명을 살려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도 죽이고요, 가족도 죽이고요, 거기 사람은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가 어떻게 돼요? 도액처럼 그것을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자비를 베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진짜 많은 핍박과 상처를 입어요. 교회 안에도
전통이니 무슨 기준이니 하는 게 너무 강하면 정말 그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뭐 은혜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교회? 다른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고 그런가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흰 장갑을 껴요. 우리는 뭐 1년에 몇 번 안 껴요. 뭐 성찬식 할 때나 세례식 할 때나 아니면 무슨 뭐 교회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끼는 건데, 근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넘기고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이거 흰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여름에 또 땀이 너무 나고 목사님이 한 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책을 넘기기 전에 물을 확 담갔어요. 그리고 털고 성경책을 넘겼어요. 그걸 장로님들이 본 거예요. 그 당회가 열렸어요. 이제는 목사님 손에서 장갑을 벗게 합시다. 장갑을 그래서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장갑을 끼게 된 데는 교회에 아주 슬픈 사연이 있대요. 그 교회가 한국 전쟁이 막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생활하기 힘들어요. 교인들 중에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파는 분도 계시고 또 생선을 자르는 분도 계시니까 손이 얼마나 거칠어요. 또 손끝마다 얼마나 새까맣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입에라도 막 달려서 이제 겨우겨우 시장 일을 마치고 수입에 달려오면은 자기가 헌금위원이고 이래요. 그럼 아직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한 손을 가지고 이제 헌금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헌금 바구니 갖다가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 손이 너무 누추해서 전부 손을 갖다가 옷소매에 전부 가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헌금 바구니를 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예배위원 모두 또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예배 시간에 전부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장갑을 낀 것이 50년이 됐어요. 그럼 벗어야죠. 50년 꼈으면 벗어야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것이 전통이라고. 마치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전통이 이런 형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했던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걸림돌을 중요하게 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도록 힘들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제가 너무 연약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킬 수 없는 거 내가 다 지켜줄게, 네가 이룰 수 없는 거 다 내가 이루어줄게 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 앞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법 아래 살아가요. 그 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가 뭐예요?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쉼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영화 봐도 안 되고 스포츠나 오락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이러면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정말 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것일까요? 제가 뭐 주일에 그런 데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무형이에요. 우리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함께 살아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정에 돌아가 일주일의 피곤함을 풀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날들을 인간의 많은 규정들로 가득 채워서
불편한 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모든 날에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에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날도 할 수 없다.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일은 주일에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품에 안식을 얻기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식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쉼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날의 중요성보다 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날을 조금 더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안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삶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안식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식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내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법도 그것을 규정할 수 없고 법 위에 초월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와 온전한 교제일 텐데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월요병 있는 것 아니고 화요병 있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만이 내 안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늘 고백하며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쉼 우리가 하나님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거나 좋은 집을 살 때 하나님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쉼이 그 영원한 안식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식이 되시는 그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식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건 누려야 안식할 수 있는 것 아니라 돈 있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 계시면 언제든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별의 기도하기는 질병 속에 신음하고 관계 문제로 아파하며 진로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길을 잘 걷는 은총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미래를 계획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앞에 닥친 문제와 고비들을 잘 헤쳐가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아이 출산 앞두고 있는데 건강하게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받아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선한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차 봉사로, 안내로, 전도로, 교사로, 순장으로, 방송실에서, 카페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과 발이 그리고 입술이 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란한 세상에 평화로우신 주님, 세계 곳곳에 소외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선교에 사용되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웃을 섬기는데 향기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인 이들의 삶에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내 영원한 안식으로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우리 시민교회 위에 이제를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